그래서 9장 13절에서 22절 오늘 상속언약의 피입니다. 상속언약의 피. 그래서 9장 22절 말씀. 여기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섞여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상속언약의 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속언약의 피, 상속언약의 피. 성경은 온통 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흘린 짐승의 피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연왕국에서도 쉼없이 흐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자, 피의 용도, 피의 목적, 이 피에 대해서, 육체의 피에 대해서 잠깐 위대한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 피는 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피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에 딱 나옵니다. 이거는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죠.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피 속에 육체의 생명이 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나 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 속에 있습니다. 어떤 신체 기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피 속에 있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피 속에 육체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적,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성경이 계시해준 과학적 진실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 어디 있죠? 그럼 영적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면 영적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할 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몸의 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몸속에 있는 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피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보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고로 육체의 피는 육체의 영적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육체의 생명과만 연관이 됩니다. 영적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고 피가 육체의 생명이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 피가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피의 핵심 진리는 첫째가 피를 통해 구속을 얻는다. 둘째가 피를 통해 깨끗함을 얻는다. 피에 관한 핵심 진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육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넷째는 상속언약의 피를 통해 상속언약은 피를 통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의 진리는 이 네 가지 피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땅의 제단 위에 뿌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더욱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첫 상속언약을 확증했고 예수님의 피로 새 상속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땅의 성소와 모든 기구에 뿌려서 정결케 했고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것들을 정결케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사람에게 피를 뿌려요.
한국 사람들은 뭐 소금 뿌려라 그러죠. 피 뿌리라 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한 구약의 전 기간 동안, 출애굽한 이후부터 구약의 전 기간 동안 율법에 따라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짐승의 죽음과 피에 대한 상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본문에서 뿌리는 것 두 가지가 뭐죠?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모든 희생물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드린 짐승들을 한마디로 언급할 때 황소와 염소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하면 꼭 황소, 염소만이 아니고 황소, 염소, 암소, 어린 양, 순양, 뭐 비둘기다. 순양이나 암소나 암양이나 어린 양이나 새나 관계없이 모든 짐승의 피를 말할 때 황소와 염소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모든 음식과 음료를 한꺼번에 말할 때 말하죠. 빵과 물 그러죠. 빵과 물 하면 빵과 물만이 아니라 빵은 양식, 물은 음료란 말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희생물로 취해져 죽임을 당하면서 흘리는 모든 짐승들의 피를 일컬어서 그냥 황소와 염소의 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나오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렇게 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짐승의 피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 이 말입니다. 예. 황소와 염소의 피는 희생물로 취해져 죽임을 당하면서 흘리는 모든 짐승들의 피를 말한 것이고 피를 뿌리며란 말은 이 말은 피를 대야에 담아다가 어디에 뿌리냐면 우슬초에다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나 성전 기구들에 뿌린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 뿌려 이 말 스프링클 뿌렸다고 하니까 어떤 물 세례와 어떤 아무런 관련이 있는가 해서 세례가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침례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지 죄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침례를 통한 죄사함이나 침례를 통한 중생 등의 교리는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며 이교도들의 의식입니다. 레위기 16장 19절 앞으로 와서 아까 17장 11절 다시요. 레위기 16장 19절 17장 11절 레위기 16장 19절 17장 11절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5절 세 구절을 봅니다. 레위기는 뭐 거의 같으니까요. 그 같은 부분 16장만 펴 놓으시면 되고요. 에스겔서는 36장 25절 이렇게 펴 놓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16장 19절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손가락으로 뿌린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건 우슬초에 안 묻히고 뿌리는 케이스입니다. 피를 남아다 손으로 뿌리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짐승의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피가 뿌려진 대상이 뭐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데 피가 뿌려진 대상이 제단이에요.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 뿌릴 때는 자기 손가락으로 7번을 뿌렸는데 피는 더러움을 씻어주는다. 이는 피가 혼을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를 어디 뿌린다고요? 제단 위에 뿌렸다. 제단 위에 뿌려서 뭐하죠? 혼을 속죄한다.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혼을 위해 속죄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 정결, 거룩, 속죄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럼 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건 뭡니까? 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거. 이거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죄를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궤가 되리라. 이래 돼 있어요. 물에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 암송아지 죄. 그리고 이 죄로 이제 잿물을 만드는 겁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입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씻는 물, 다윗의 셈을 예표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스가랴 13장 1절, 에스겔 36장 25절 합니다. 겹쳐놓으세요. 에스겔 36장 25절. 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정결한 물을 뿌린다. 그때에 언제? 그때라고 한 시점은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로 뿌렸고 그때는 주님께서 정결한 물을 너희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래요? 회개하라. 그렇고 나면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물로 침례를 줬죠. 물 침례를 받은 것 같은 일이 천년왕국 직전에 다시 한번 온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열린다. 셈이 열린다. 물이죠. 이 역시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인데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열리고 주님께서 정결한 물을 그들에게 뿌린다는 거죠.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물로 히브리인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의 13절. 다시 9장으로 가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 피와 물이죠.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불의와 불법과 허물과 죄들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음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씻겨주는 물입니다. 9장 14절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물며 이 말은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겁니다. 짐승의 피와 죄로 만든 물을 뿌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죄로 더럽게 된 양심과 더러운 생각과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몇 가지 놀라운 효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본문은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피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피로 씻는다요. 요한서 1장 7절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피의 효능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사면되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덟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 몸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피가 없이는 이 중에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셨다.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뭐한다? 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 피다. 예,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는 피. 그게 바로 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준다. 죄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피.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 우리 죄의 과거 죄들이 사면이 되고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를 받고 사면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율법의 희생제물과 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은 어려운 말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해 불가능한 말씀이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은 조상 대대로 듣고 배우고 행하고 관습적인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늘 행해왔던 율법입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예표요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의 모든 면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에 관해 율법의 증언은 그림자의 예표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의 피에 대한 실제적 능력과 효력을 생생하게 기록해뒀습니다. 15절,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까닭에 for this cause 이런 목적으로 이런 명분으로 이런 이유로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신데 그 뒷부분 for this cause 할 때 이건 뒷절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이 아니라 15절 뒷부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새 상속언약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첫 상속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였고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이유는 이를 위한 것이다. For this cause. 이를 위한 것이다. 왜 뭐죠? 첫째가 예수님은 첫 상속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다. 첫 상속언약 아래 있던 자들의 범법을 구속하시려고. 그래서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가 돼야죠. 아니면 첫 상속언약 아래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첫 상속언약은 율법을 말하는데 첫 상속언약인 율법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붙잡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첫 상속언약 아래 있던 법들은 율법을 범한 죄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 이 율법을 범한 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히브리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이렇게 지금 15절 본문 이런 까닭에란 말이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상속언약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셨기에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죄가 용서는 다 받았지만 죄가 제거되질 않았습니다. 죄를 제거하신 분 누굽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들로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은 받아놨는데 그걸 실제 취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면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그분은 세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다. 그게 지금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16절입니다.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 상속 언약이란 말이 테스트먼트죠. 이게 유언이란 말이죠. 유언. 응? 유언. 예. 상속 언약이 있다. 이 말 상속 언약이란 말은 유언이거든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라면 상속 언약이 있고, 그렇죠? 상속 언약의 중재자니까 당연히 상속 언약이 있죠. 상속 언약에는 반드시 뭐죠?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란 말은 상속 언약과 그 언약의 중재자의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두 가지 필요한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흘리신 피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상속 언약의 핵심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입니다. 상속 언약하는 상속자의 죽음 없이는 언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언장이 유언한 자의 죽음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속 언약이란 상속 언약자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죽음이 필요한 상속 언약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아니면 안 죽으셔도 되죠. 상속 언약이라면 필히 죽어야 된다. 필히 죽음이 반드시 필히 있어야 하나니. 필히 있어야 하나니.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그래서 왜 죽냐 그러면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다.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건 세상에서 상식이란 말입니다. 상속 언약의 특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언약과 달리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죽으면 끝이에요. 약속을 했는데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끝이라고요. 근데 상속 언약은 어떻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속 언약의 특징에 관한 말씀인데 일상어로 이제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에 관한 모든 유언은 유언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상속 언약의 효력은 유언자가 죽은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상속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들이 살아서 자신의 상속에 대해서 유언을 작성을 합니다. 환자들은 죽은 자가 남긴 상속 재산을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 언약에 따라서 얻습니다. 그 재산을 남겨놔야 그래도 그 상속 언약이 뭐가 효력이 있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상속 언약이 효력이 별로 없죠. 죽으나 살아 똑같은 이야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언약은 뭐냐 이거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첫 상속 언약 하면 율법인데 율법 역시 피 없이 봉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할 의사를 전달했고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 언약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백성들에게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언약은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첫 상속 언약 때는 누가 죽었습니까? 자, 새 상속 언약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첫 상속 언약에서 누가 죽었냐고요? 모세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상속 언약은 죽어야 된다. 피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누가 죽었냐고요? 양염소. 예,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자, 19절 20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온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에 필요하였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뭐가 죽었는지. 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쥐에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언약의 피를 보라. 계약 체결인 겁니다. 율법을 체결할 때 모세가 피를 쥐에서 백성에게 뿌렸는데 이것이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첫 상속 언약이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은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된 겁니다. 첫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책을 딱 놓고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속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피가 없는 상속 언약은 서명 없는 계약서와 같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21절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피를 이제 책에다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뿌렸어요. 어디다가요?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했죠. 피는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구약에서 1500년 동안 율법에 따라 늘 해왔던 겁니다. 피를 뿌렸느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해온 일입니다. 언약책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고 온통 피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뿌렸습니까? 21절에. 여기는 왜 뿌렸어요?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에 왜 뿌렸어요? 사람들로부터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더러워졌기 때문에. 오늘 피는 정결하게 하는 거죠. 피의 2대 기능입니다. 속죄와 정결케 하는 거죠.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를 뿌리는 이유와 목적이 이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다. 피를 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구속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이죠. 구속, 죄들의 사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율법에 따르는 짐승의 피예요.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는 말 그대로 거의입니다. 모든이 아니다 말이에요. 거의예요. 온리, 오직도 아닙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깨끗하게 되나 이러면 좋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러면 이해가 되고 오직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하니까 이 거의라는 말이 그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느낌이 거의 모든 것이 하니까 그럼 피 말고도 피로써 깨끗하게 되는 건 말고 피 아니고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은 물로 씻음으로 되고 어떤 것은 분리, 격리를 통해서 되고 어떤 것은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분리를 통해서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것은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피를 뿌린다고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완전히 문둥병이 온몸을 덮어서 살같이 하얗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정결하게 됩니다. 완전히 100%. 모든 것이 100% 피로써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할 때 모든이 아니라 거의라고 한 겁니다. 거의 모든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고 읽고 믿으면 됩니다. 헬라어가 기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2절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우상들을 버림으로써 정결하게 했고요. 레위기 15장 13절에서는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함으로써 정결하게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율법에 있기 때문에 모든이나 오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이 정확한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22절 다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면이 없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를 통한 용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20절. 골로새 1장 14절 20절. 네.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잘 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란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본들에서는 아예 합계되고 없습니다. 개역 성경도 없고 개역 개정에도 없고 현대인의 성경도 없고 다 없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를 통해 이게 아니고 그분의 피를 통해입니다. 그분을 통해가 아니에요. 그분의 피를 통해.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그분을 통해 이래 돼 있죠. 피를 빼버리고 그분을 통해라 되는데 그분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가 아니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피를 통해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죄죠. 삭제한 거죠. 말씀을 빼버린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속의 근거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흘린 피입니다. 20절. 그분이 피를 안 흘리셨으면 우리는 죄사함이 없는 거죠.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평과 화해의 근거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 죄사함, 화평, 화해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단지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설교하는 이들은 성경을 부패시키고 왜곡하는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히브리 13장 20절. 히브리 13장 20절.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히브리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전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언약의 피를 통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래서 피는 우리의 구원과 언약과 생명과 화평과 화해의 기초입니다. 피를 통해 우리는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통해 우리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피를 통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피에 관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 언약의 피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새 상속 언약의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다.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그 피가 바로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 이거는 뭐냐 이거. 내가 요즘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뭘 좀 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아무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죠? 피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딱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거는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챙겼어. 그렇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챙겼어. 이것저것 하나님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챙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딱 한 가지, 주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는 피입니다. 예.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이룬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배경이 아니고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화평을 이루시고 뭐 다 그 예수님의 피다. 모든 구원과 언약과 생명과 화평과 화해와 가까워짐, 정결하게 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 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의 기초, 근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이제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를 통해 우리는 씻음받고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피를 통해 사면을 받았고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피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피를 통해 나아간다. 세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피 이거 바로 지금 히브리서의 9장 지금 핵심 진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조금 남았죠.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히브리서 9장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22절까지 했고 2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걸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미리 증언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피를 통해 구속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또 죄의 사면을 과거의 모든 죄들의 사면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하시고 그 피가 늘 저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제가 늘 정결함을 입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피에 대한 진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되게 해주시고 기록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